4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43주년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책이 있었는데요. 김남도 교수의 2023년 트렌드 코리아, 그 책에서 2023년 한 해를 관통할 핵심 키워드이자 10가지 트렌드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평균 실종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평균 실종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평균 실종은요, 요즘 시대가 평균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평균적인 대중이 위축되거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작은 단위를 뜻하는 그 단위가 우리가 작은 단위로 밀리미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리미터보다 더 작은 거예요. 더 작은 그 단위로 나노라고 하는데요, 이 나노 사회가 되어지면서 나노 단위로 흩어지는 이 개인의 삶과 성격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올해 이제 2023년에는요 평균 실종으로 이 나노화된 사회를 통해서 개인들이 이제 그려내는 사회적 분포를 포착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가요 이제 평균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양극화 많이 들어보셨죠? 중간이 사라져 버립니다. N극화, 영어 레터로 N극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양하게 퍼집니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단극화입니다.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유형으로 지금 사회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중간층이 점점 사라지는 이 양극화는요, 정치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사회에서도, 교육에서도, 사회 전반적으로 이 양극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쉽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요즘 소비자들로부터 이러한 현상들을 느낄 수 있어요. 물가가 이제 최고점으로 찍으면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인 줄 아십니까? 초고가 명품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고가 명품 주식을 한번 보세요. 제가 확인을 안 해보고 제가 말씀드려서 좀 무섭지만 하여튼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요, 초저가 물건 또한 찾는 소비자들이 엄청 많다라는 겁니다. 초고가, 초저가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중간 수준의 제품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이 이제는 점점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범함의 시대는 사라지고요, 개개인의 시대로 사회가 지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평균 실종의 사회가 계속 이어질 때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승자 독식으로 인한 쏠림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쏠림 현상은요, 일부 상위권이요 점점 더 강력한 지배자가 되는 현실을 말하지 않습니까? BTS 그 회사가 이제 SM을 먹었대요. 그러면 K-팝의 다양성이 좀 다양해지지 않고 좀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 벌써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쏠림 현상이에요. 일부 상위권이요 점점 더 강력한 지배자가 되는 현상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형 교회 예배에, 특별히 이 온라인 예배의 참여자가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소형 교회의 이 온라인 참여자는요, 대형 교회만큼 이 디지털 능력에 어떤 대응하는 그 능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싸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 사이에도요 부익부 빈익빈의 형상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회가 급변하게 되자 세대별 가치관이 이제 달라져요. 저마다 더 뚜렷한 색깔을 취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이 평균 지점을 찾는 것이요 참으로 어려운 이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저 스스로요, 목사로서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차별화된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면요, 찾지 않고 배길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교회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솔직히 이러한 복잡한 생각들로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또한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지금 루이빌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40주년 때도 그렇고요, 42주년 때도 그렇고, 기억하십니까? 참 특이하게도 제가 40주년, 42주년 때도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42주년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43주년을 기념하면서 이에 따른 또 말씀을 찾아가면서 오늘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43주년, 우와, 그렇죠. 뭐 4주년도 아니고 43주년입니다. 43주년이 엄청나게 의미 있는 어떤 숫자이지만요, 그 숫자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43주년이 되어서도요, 그 연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4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특이하게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2장 말씀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답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요,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요, 2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제는 자신이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왔는데 이제 사사직위를 공식적으로 은퇴할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왜냐?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냥 그대로 조용히 내려오면 될 것을 3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요,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을 증언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을 평가해 달라. 하나님과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을 평가해 달라.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뭘 평가해 달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여태까지 제가 사사로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은 일도 없고 속이거나 압제한 일도 없고 뇌물을 받은 일도 전혀 없음을 아주 당당하게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러자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사무엘의 이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사무엘은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어떠한 잘못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은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되게 잘난 척하네. 뭐 그 자기 입으로 왜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왜 저렇게 잘난 얘기를 하지? 과거를, 지나온 과거를 얘기하지? 근데 사무엘은요, 무엇을 좀 강조하듯이요, 자신의 그 지난 과거를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직접 평가해 달라고 아주 당당하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사직위를 내려놓으면서 자신을 평가해 달라는 그의 말이 어찌 보면 조금 유치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지난 과거를 평가해 달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잘난 척이 아니에요. 이제 사사 시대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거요, 왕정 시대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왕정 시대를 처음으로 새롭게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사용받았던 자신은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1점도 부끄러움 없이 충성을 다했으며 어떠한 부끄러움이나 어떠한 후회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울 왕과 함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올바르게 세워가라. 꼭 기억해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후회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 왕과 함께 이스라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굳건히 세워가라. 마지막 부탁이다. 마지막 사사로서 내가 마지막 부탁이다. 이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사로서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 기록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 들었던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로 정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의 신앙으로 블레셋을 무찔렀어요. 블레셋을 무찌를 만큼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달라. 사무엘로 난 부족하다. 그 말을 듣자 사무엘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요, 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숨은 의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 다시 말해서 왕을 요구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 채 사울 왕이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로서요,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불안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 제가 이 사사직위를 제가 은퇴해야 됩니까? 참으로 불안합니다. 이런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평균 실종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건 평균 실종이구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출애굽 때에 돌아가십시오. 한번 출애굽기요. 출애굽 때에요, 정확히 3개월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에 따른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요, 모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게 평균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평균. 불순종도 했었죠. 그렇지만 불순종하더라도 다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근데 출애굽 이후에요, 가나안으로 이제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과 24절입니다. 16절 24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겼어도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 평균이었기 때문에. 근데요, 사사시대로 딱 접어든 겁니다. 사사시대가 되다 사회가 아주 급변하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세대별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로 인해서 저마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개개인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이 평균 지점이요, 이제는 사라져버리고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을 다 주십시오. 사무엘 필요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을 원합니다 라고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랑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게 되는 쏠림 현상은요, 분명히 우상 숭배적인 욕망에 의한 현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2장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진짜 그야말로 문명의 후발자였습니다. 한참 뒤따라 좀 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제사장의 나라를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문명이 후발자자, 이거 완전히 뒤떨어진다, 너무 촌스럽다. 그래서 그들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다 봤더니요, 와, 얘네들의 문명은 엄청난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은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놀라운 농업 기술이 있는 거예요. 화려한 신전이 있는 거예요. 도시가 너무나 세련된 거예요. 이렇게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왕의 지도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왕의 지도력 아니야? 이 목사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야? 암흑의 교회가 뭐 암흑의 목사가 떠오르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왕이지, 강력한 지도자지.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왕정이야말로 나라의 국군을 융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 상만 읽었습니까? 이제 이후에 계속 성경을 읽어보세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요, 북과 남으로 한국처럼요 쫙 쪼개집니다. 그럼 쪼개진 대로 알아서 살겠지, 그랬으면 좋겠지만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 제국에게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에 의해서요,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생각들은요, 참으로 무서운 생각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목사가 없으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목사의 리더십이 없으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저거 교회 망친 거야, 그게 아니라, 제발 좀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요,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그러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입에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목사가 이걸 리더를 잘못해서 그래. 성경에 어디가 나와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통탄한 일 아닙니까? 목사 이름은 지워져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렁뚱땅 리더십 발견 안 하고 제가 쉽게 놀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합니까? 과거에 너희들을 지금 인도했던 사람들이, 아니, 과거에 너희를 구원했던 자가 왕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지금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부터 보셨어요? 6절부터 8절까지요. 출애굽때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사사시대 때 니네들이 얼마나 위협을 당했냐.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부터,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모압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자 여룻바알이 누구냐면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겁쟁이에요, 치킨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주시고, 베다는요, 그 여선지자였던 그 사사였던 누굽니까? 그 드보라요. 예. 드보라를 도왔던 장수 바락을 말합니다.
베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냐? 입다를 불러주시지 않았냐? 그리고 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냐?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자가 왕이 아니다. 강력한 군대가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너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신실함과 사랑을 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아끼시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만왕의 왕이 계심에도 불구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의 그 강대국들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아? 강력한 왕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것은 자신을 버리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닐 거야. 그래도 나를 왕으로 모시면서 내가 선택한 사울 왕으로부터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 거야. 하나님께서 믿으셨다니까요. 사무엘은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다시 말해서 왕정시대의 성패는요,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시대 끝나고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 왕정시대의 성패는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요, 저는요, 무엇을 찾았냐?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로 여기 15절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43주년, 와, 대박이지 않냐? 정말 우리 루이빌 교회에서 최고, 루이빌 지역이 최고 오래된 거, 그거 자랑해서 뭐 할 거냐고요. 43, 뭐가 대단하다고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교회라면 43주년에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지금 내가 선포된 그 말씀에 순종해라.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대상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기를 날마다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무개 전도사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지만 나오지 마세요. 왜냐? 시험에 받으시기 때문에요. 제가 그게 두려워서 그래요. 인간을 의지하면요, 시험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놀라운 복이 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데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느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의 주인은요, 사무엘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 왕이요. 제사장의 나라는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주인은요, 김요한 목사요? 목사님 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대로요, 제가 아주 그냥 다 조직화 시켜버리고 제가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저를 벌하세요. 제가 그렇게 하면 성도님은 시험 받습니다.
루이빌 교회가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요? 이 뭐 교회 재산권이 노예 아닙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성경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루이빌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인을 알기에 힘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이를 막론하고 신분을 막론하고요, 누구나 교회에서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또한 주체적으로 주의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창립 주년은요, 절대로 교회 연수를 뜻하는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자랑으로 여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년 된 교회야, 200년 된 교회야. 그런데요, 구경하는 교회가 되었대요. 그러면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예배가 존재하지 않고 기도가 존재하지 않는 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창립 주년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떠한 말씀하신지 몰라도 저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창립 주년을 맞이하는 올바른 자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자세를 갖지 않는다면 창립 주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3주년 그 창립 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려면요, 올바르게 기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작을요,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를 뜻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를 돌아보십시오.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제대로 모이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교회 일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난해를 돌아보면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요, 새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기회로 여기면서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이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열린 기회로 우리가 다 함께요, 첫걸음에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 스스로 창립 43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에 진짜 주의 종으로서 올인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열린 기회에 그 첫걸음 함께 걷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또한 말씀 연구하는 것에 진짜 더 힘을 다해야겠다라는 그런 저 스스로의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루이빌 교회 성도들 또한 저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으로 행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루이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럴 때만이 16절 말씀을,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을 쓰며 예배에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갈망하는 기로한 자세를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이럴 때만이 여호와께서 너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큰 일이 생기고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힘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잔소리 빡빡빡빡 해갖고요, 조직화 딱 시킨 다음에
저 트렌드 책 엄청 많이 읽거든요. 아, 이대로 가야 돼. 저는 그런 생각 없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 나와? 아, 그러면 컷! 권사님이 예배를 안 나와? 그러면 컷! 말단! 뭐 그렇게 만들면, 그냥 일반 회사처럼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선포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복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겁니다. 올해 그 크신 일을, 이 큰 일을 보라. 너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저는 그 단계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루이빌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